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신 목적이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선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 드리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같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 2020이라 참 상스러운 한 해로 생각했는데 참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20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는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 아니라 인생의 곤고한 짐과 삶의 무게까지도 주께서 다 맡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와 송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감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동체와 가정에서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역자들이 치유되고 신원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실 때 좀 더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자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지난 8개월 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지만 그 시간마다 철저한 방역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졌고요. 또 어떨 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느슨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방역입니다. 들어오실 때 철저하게 발을 체크하시고, 또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교족부에 사진이 안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들어오실 때 빨간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즉각 사진을 찍으셔서 셀카로 찍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여권 사진 안 찍으셔도 되니까요. 찍으셔서 바로바로 여러분이 등록 카드에 여러분의 얼굴을 올려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각별하게 여러분이 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일 현장 예배는 거리두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다만 새벽과 수요 예배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한 주간을 잘 방역에 힘쓰고 준비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달부터는 새벽이나 수요 예배가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날샘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온라인 순장반도 오늘까지는 유튜브로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순장님들을 대면해서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랑방 모임은 다 비대면입니다.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서로 간의 소중한 교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주일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요. 또 함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시, 11시 진행이 되고요. 또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도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부 친구들은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이 겸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본교 중고등부 예배는 9시, 11시 현장 예배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도 중고등부는 오후 2시에 현장 예배만 가능하고요. 또 송도 같은 경우는 미취학, 취학은 11시, 1시에 예배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새가족 모임은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거리두기와 또 서로 간에 그 중간중간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도 지금 병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보를 계좌이체로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래청이 복음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온앤오프 데이트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또 영상을 소개하고 하는 전도 형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든 복음을 선신하는 현장들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혼인 김진태, 김지수 커플 좀 먼 데서 합니다. 충주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에 보시면 교회 주보가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회의 정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텐데 특별하게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김수민 자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한번 콧등을 이렇게 꼭 한번 눌러주시죠. 마스크 콧등을. 예, 한번 옆에 보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히 거리두기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본당에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시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한동안은 이렇게 해서 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손길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사는 우리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어루만지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동역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승리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어린 생명도 고통을 겪습니다. 10시간 넘는 긴 수술을 통해서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주여 완전한 치유와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중보하며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한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연보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공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심의 놀라운 증거들이 가정과 삶과 또 모든 직장과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 풍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으로 평가로운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힘과 도약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북방 에브라임의 가장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고요. 또한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힘들었던 삶의 한복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묘하죠. 역사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동안은 듣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가 결국 이방 결혼을 통해서 그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수많은 우상의 정각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가 누렸던 수많은 첩첩들이 거기서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이런 만행들이 자행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몰락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하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가르지 않아요. 이유는 그 아비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짙게 와닿습니다. 분명히 심판해야 되고 분명히 나라가 몰락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계승이 되고요.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 아비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세요. 분명히 심판해야 됩니다. 분명히 몰락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의 눈물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시대까지를 보호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말씀하세요. 결국 솔로몬은 자기 때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지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는 비극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여전히 왕이 되어서 국가는 이 비극의 시기를 겪게 되지요. 그러나 북쪽은 우상 숭배로 연연한 그 모든 역사 때문에 더 짙은 어둠의 터널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를 나눴을까? 물론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나눠지지만 그 속에는 이 남방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왜? 북쪽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풍요로울수록 그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풍요로우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 나는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나님께 철저하게 경배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도외시할 위험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북방 에브라임과 빈약한 남방 유다를 나눠버린 이유는 북쪽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끊임없이 더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이 철저하게 연합함으로 그들의 신앙은 왜곡되기 시작하지만 남방 유다를 가른 것은 그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양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천수답들이 많은 곳이 남방 유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좋은 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코너로 몰아놓고 풍요로운 땅은 나눠버렸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이 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원한 것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들의 삶의 관점이었습니다. 남방주다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것이 현실에서는 참 힘들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삶을 살면서 어떤 환경의 부유함도 나쁘진 않아요. 건강함도 좋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가가 인생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 삶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돈이 나의 삶을 플러스시키지 못해요. 세상의 힘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질 못해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질까? 나를 회복하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질까?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가르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비록 갈른 것은 심판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남방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유한 북방 에브라임과 철저하게 거리감을 두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풍요로운데도 여전히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타락과 방종의 삶을 더 살기 시작해요. 그 땅의 수확과 그 땅에 주는 풍성함에 그들은 도취돼서 우상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도시는 끊임없는 쿠데타의 연속이었고요, 왕정이 계속 바뀌면서 백성들 앞에 어떻게든 이 자신들의 통치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부로 느끼는 부유함이 결국 그 왕정에 대한 호의로 드러날 테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끌어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세상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항구를 기반으로 한 도시와 결혼 동맹을 맺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세벨 공주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홍콩처럼 지중해를 기반으로 삼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끌고 오고 싶은 것이 오므리의 야망이었고 이것이 그의 아들 아합에게 계승이 되고요. 아합은 결국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한 국가를 만들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상황을 결국은 빚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극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세라는 이 바알의 와이프인데 이것은 성적인 방종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여신 숭배 사상은 대부분 다 성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바알과 만나서 성적인 방종이 가난 종족들이 행했던 그 모든 패역한 죄악들처럼 끊임없이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부유해졌고 부강해졌지만 그들의 영성은 철저하게 피폐해졌고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그 아합에게 당신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은 피폐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3년 6개월 동안 깊이 감춰두세요. 그리고 이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셨고 나중에 까마귀가 물고 올 수 있는 어떤 우상의 제물이 없을 테니까 그때는 저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그를 공격해 해서 3년 반 동안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은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배려와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엘리야는 환경을 의지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8장 내용을 쭉 읽고 17장 쭉 함께 연계해서 보면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까마귀를 의지함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위탁할 때도 그 과부를 바라봄이 아니라 배후에서 자기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저 한 끼 먹고 죽을 그런 운명인 과부에게 얹혀 살면서 무슨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공급을 우려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브였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배경 다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서 머무르라 하면 그는 머물렀습니다. 황폐한 장소든 철저하게 그는 무릎 꿇고 머물렀고요. 가라면 그는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기간이 지난 후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갈멜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경쟁하는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850명의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 모이고 엘리야 혼자 그들과 독대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역사 앞에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850명이 저녁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끓게 기도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열심을 내지만 그들의 신은 전혀 응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의 신이 잠깐 쉴 텐지 알겠느냐? 너희의 신이 잠깐 잠들은지 알겠느냐? 그들을 조롱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후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또랑을 파서 물을 가득히 채우고 거기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주변에 있는 또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850명의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기손강에 끌고 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냈으니 이 땅 가득히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실현될 걸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한밤의 꿈처럼 다음 날은 여전히 자기를 옥죄어오는 이세벨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감동, 어제의 그 놀라운 역사, 흥분,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들의 손자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그 빛 속을 그는 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병거 타고 돌아가는 아합보다 앞에 뛰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 가지 못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그의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내가 내일까지 네 목을 치고야 말겠다. 네 목을 내가 끊지 않으면 신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을 때 그 최후 통치비 엘리야에게 전달됐을 때 그는 혼미백산 저 남방 유다의 부엘셰바 최남단이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간 광야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그는 기진맥진하고 있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기를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까?
우리가 그리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 전체가 거룩과 공의로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일 텐데, 엘리야가 아합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합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것일 텐데 왜 여전히 악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현실은 이렇게 처참해질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묘하죠? 18장에서 그가 불응답 받았던 현장도 감동을 주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7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 그리고 빗속을 그가 막 뛰어가면서 얼마나 감동한지 병거보다 더 빨리 뛰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현장도 마음에 짙게와 닿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더 제 마음에 짙게 와닿습니다. 어제 성공이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어제 찬란한 영광이 그렇게 오래 지탱하질 못해요. 그가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어제 그 영광 승리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저 브엘세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께 내뱉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전히 적들 앞에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그는 나는 족하오니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참 모순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이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들어, 그러긴 좀 미안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성공만 계속 드러난다면 때로 우리의 실패는 그 성공의 화려함 때문에 묻힐 수 있고요,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몰락, 이 사람이 함부로 산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주저앉았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새로운 삶의 성찰이 있다는 사실이고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런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쟁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절망만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여명을 밝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그가 좌절했을까?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께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는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고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약간 격양된 마음, 고난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을 때 그가 느꼈던 흥분, 감동, 소중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것이 계속된 흥분 상태로 갈 수 있고요, 잘못하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가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만일에 아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진정 아합의 선지자가 돼서 그 시대를 이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는 대단한 명성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자기가 빛날수록 하나님은 더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제한하셨을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 모세라는 말로 모세를 굳구두둔하고 그를 높여요.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 모세의 무덤까지도 드러나지 않게 감춰뒀을까? 이유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가장 큰 자기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냄이 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일이었겠죠. 이것만 남아야 그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남는다면 그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겠죠. 어쩌면 엘리야의 모든 개혁과 그의 모든 능력은 철저하게 감춰지고 철저하게 현실 앞에 주저앉지만 이 부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가신 모든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하는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 결국 인생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 우주에 완성됐을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 쓰고 있다가 그걸 다 벗어서 다시 그 보좌 앞에 내려놓고 이 면류관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입니다 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완성이지, 그걸 쓰고 폼 잡는 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은혜는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구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한때 성공했을지라도, 한때 반짝이는 영광을 쟁취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그 사람이 갖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어쩌면 세상은 영광으로 보지 않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 하나님의 명성만 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우리 앞에 드러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난 힘든 과정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이렇게 인내했다, 견뎠다, 그리고 승리했다, 성공했다, 봐라 나의 성공을. 그렇게 멋지게 사람 앞에 서고 싶지만 그게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물론 좋아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도 우리는 한마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지, 앞세워지는 빛나는 그 모든 것이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성공신에 도취되지 않았나. 그냥 그것은 인간이 이룬 하나의 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닥을 길 때에도, 정상에 섰을 때에도,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인격의 선언과 고백이 될 때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면모를 갖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이하를 보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오바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국내 대신의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뭐 대단하게 역사 앞에 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감춰진 역사 이면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결국 엘리야보다 모나지 않은 사람인데도 성경은 감춰뒀어요. 근데 한마디 딱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불농답 받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를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로 그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춰진 인물 오바댜를 오히려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라는 말로 평가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목사를 가리켜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라는 평가가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아주 시절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사라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연예계를 봐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스타보다도 요새 흔히 말하는 조연들의 시대 아닙니까? 그 조연들, 한때는 잘 눈에 띄지 않던 그 조연들의 그 감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확장하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하지요. 가끔 보면 목사도 잘못하면 그냥 스포트라이트 꺼지는 순간 사라지는 거겠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 앞에 타락되고 폐역한 시대 앞에 드러내는 역할이었는데 그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을 해요. 여러분, 정체성을 거기 두면 우린 몰락해요. 이 목사의 어떤 사역도 내 정체성은 아니구나.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고독했겠다 이야기하죠. 사실 그랬습니다. 삶도 고독했고 뭔가 제 마음도 힘든 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박연상님께서 저한테 목사가 많이 고독했겠다라고 위로하시는데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주일을 맞이하고 수요일 맞이하고 새벽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그저 제가 해외로 다니고 바삐 다니고 그게 뭔가 제가 역할하는 것 같고 가서 청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감동스러운 현장을 보고 제가 막 살아있음을 느끼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뭔가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뭔가 제가 존재의 있음을 느끼고 또 우리 동역사를 함께 할 때 그분들에게 뭔가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저의 존재의 가치를 느꼈다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육체도 약하고 사역도 다 사라지고 근데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목사라 불러주는 상황도 거의 없잖아요. 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남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간혹 은혜교회를 탐방하는 많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목사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면 후임은 누가 하느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다음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냐? 제가 철저하게 지금 무릎 꿇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누구일까? 목사일까? 여러분, 목사도 이 땅에 유한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만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박 목사에 부르실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 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굴까? 여기 오바댜는 국내 대신입니다. 근데 그 역할 때문에 아합에게 충성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목을 매지 않습니다. 드러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운명이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그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숨겨진 인물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울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여러 장을 차지할 만큼 과시적이고 폭발적인 그의 능력, 그의 권능이 막 드러나는데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죠. 그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런 굉장한 역사를 기억하는데 성경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로 평가를 안 해요. 결국 그는 죽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성경이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화려함이 다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성공과 정상에 서는 것도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가장 중요하구나.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우리는 그 사람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감춰진 인물 오바댜를 왜 향할까? 세상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절대적인 가치로 보시는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견지하고 비교하는구나. 내가 누굴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행하면 그게 나인 걸로 생각합니다. 역할인 거죠. 역할이 사라지고 내가 돼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이 80이 돼서 나는 누구일까?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은 모세.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 그의 양모 하십수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자기 진정한 이름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일까?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그게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걸 보면 다 사라졌지만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손에 쥐었던 모든 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뭔가 바뀌고 좋아지고 그건 세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를 바라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 교회와 목회자들이 과격해질까?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요. 나는 누구인가만 남는 것이 아닌가? 자, 1절과 2절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누구한테 고해요? 자기 아내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참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도 거의 혼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할 대상한테 고해야 되죠. 이세벨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분노만 남고 드러나는 것은 악행밖에 없습니다. 2절을 읽어보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더 득세하고요. 더 강력한 힘을 모아서 지금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 한켠에 순진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세상이 바뀌겠지.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했어야 합니다. 불이 떨어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것이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 놀랍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광분할 필요 없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체성을 역할에 두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 어차피 나는 뭐네요. 나는 그런 일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전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봤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사르밧 과부에게 위탁하면서 한 끼 먹을 빵, 그것도 마지막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릴 그 여인에게 위탁하면서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불을 떨구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 연출됐어도 그 다음에 여전히 거기에 도취됨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둠이 아니라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 향한 신뢰,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터널이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예배가 회복되나요?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녁 예배 때 드라마를 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운집해서 막 그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사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역할, 어떤 환경의 성취, 성공,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 가장 약하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가장 위대한 때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능력이라는 것, 매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역할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에 살아가는 저희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언제 그 터널 끝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나, 세상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늘에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 역할조차도 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역할도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도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에 집중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도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겸비한 말만은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삶의 가치인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세상에 초점을 맞춤이 아니라 은혜에 거하는 나,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